다 교환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오늘 권사 세미나인데 원론적인 얘기를 잠시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얘기. 뭐 내용은 특별한 거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뻔한 얘기인데 그러나 뻔한 얘기지만 내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면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교환 보시면 여성 직분자에 대한 오해라고 써놨죠? 네. 이 권사는 대한민국 교회의 무선 마이크 하나만 주실래요? 내가 오늘 3번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지겹다 이게. 새롭게 나도 무선 좀 들고 와봐. 이거는 끄세요. 네. 아이고. 네, 됐습니다. 예, 권사는 대한민국 교회 여성 직분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권사 못돼. 있어야 되지. 있어야. 없는데 뭐. 예. 이게 볼륨을 이거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럼 왜 다른 나라에는 권사 직분이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없어요, 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없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권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없어요. 있어야 영어로 하지. 나 진짜 옛날에 한번 통역하다가 권사인데 권사를 영어로 뭐로? 있어야지 이거. 그 집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집사였는데 권사가 됐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이거? 집사였는데 권사가 없잖아.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집사예요, 집사. 여자 집사도 있고 남자 집사도 있고 여자 남자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사로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로 부르면 되고 부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는 이게 직분도 아니고 직분이 아닌 것도 아닌 묘한 직분이 하나 있잖아요. 뭐죠 그거? 서리 집사. 여러분 설이라는 게 뭐죠? 아직 집사 아니란 얘기요. 응? 국무총리 설이 그럼 아직 인준을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아직 국무총리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이 집사는요 사실 집사라고 부르면 엄밀히 말하면 집사 아니에요. 이제 집사 될 거다라고 이제 꼬리표 하나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이 집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다 돌아보잖아. 괜찮은데 왜? 그러니까 설이 집사가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성경의 집사를 어떻게 보냐면 안수 집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집사는 안수 집사만 집사고 나머지 설이 집사는 엄밀하면 집사 아니에요. 앞으로 집사 될 사람 뭐 그렇게 불러주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설이 집사가 그냥 집사로 통용되다 보니까 안수 집사는 그냥 안수자를 붙여서 안수 집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성도 권사를 그냥 안수 집사라 부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우리나라 정서상 여자한테 또 안수를 안 줘. 그죠? 우리 교단은 여자한테는 안수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 여자는 장로도 될 수가 없고 장로 안수 받아요. 목사도 될 수가 없고 우리 교단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교단 또 안수를 줘요. 그래서 거기는 여성도 목사가 되고 다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안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수 집사라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집사로 부르자니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권사라는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서 권사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권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집사 있죠. 그걸 권사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권사 직분이 성경에 있는 여자 집사 그 직분입니다. 예전에 여자 집사는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는 지금 상당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교회는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교회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자가 목사하면 남자들 잘 안 가잖아 그 교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예전엔 여자가 목사다 그럼 남자는 일단 안 갔어요. 여자도 안 갔어.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또 활발히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좀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이끄는 어떤 활발한 그런 앞선 활동 대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다 파는 버릴 테니까 저기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좀 하거나, 먼저 그런 것만 해라. 그런 것만 앞에서 설치지 마라. 암탉 울면 집안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성 직분자들도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끌어가고 이런 거를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좀 위축된 그러한 경향이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 근데 제가 전도사 때는 그랬어요. 어디 여자가 앞에 나와서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교환에 써놨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어떻게 할지라?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저기 집에서도 조용히 있고 교회 와서 입 꽉 다물고 있어라. 어디 설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스스로도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명심할 것은요, 그 어느 한 구절만 딱 떼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그 구절만 떼내서 읽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말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먹고 노는 곳이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먹고 노는 곳이 아니야.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성교구 야유회 가는 날, 그날 딱 마이크 잡고 제가 교회는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죠, 그거는. 그죠?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거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죠? 활발하게 그날 같으면 활발하게 먹고 노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좀 노는 거 좀 지양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활발히 먹고 노세요. 그럼 또 분위기 또 깨지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에서 주어진 말인지 그걸 고려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아까 지금 읽은 거지. 여자는 조용할지라 명령 내린 거 맞아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죠. 그 교회 뭐 여성만 있는 거는 남성들 있을 텐데 목사가 다 주관해야 되잖아. 어쨌든 영적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조용하라는데 앞에 나와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조용하는데 뭐 여전대 회장회로 올라와서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절만 읽으면 그런 것 같은데, 이 구절이 왜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 사상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교환에 써놨죠. 1장 3절과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다른 교훈 나오죠.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우리가 지금 따질 일이 아니고 따질 필요가 없고, 여하튼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단 사상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러한 거짓 교사들 가운데 여성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자는 조용히 해라 하는 게 그들을 향해 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입 다물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말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 그것들 입 다물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시겠어요?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 여자들은 입 다물어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성경 자체가 모순에 빠져요.
왜냐하면 디도서 2장 3절 보시면 교환에 써놨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중간 생략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뭐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디서는 여자는 입 다물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또 어디서는 여자들은 가르치라 그러고, 뭐 어쩌자는 얘기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무슨 얘기 아세요? 경륜이 있는 성도들 가르치라, 맞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좀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되니까 입 다물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어느 상황이나 다 적용시켜서 여성 사역자는 안 된다. 권사들 입 교회에서 다물고 있어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뒤에서 봉사하는 일만, 뒤치다거리만 해라. 이건 잘못이에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똑같은 말이에요. 축약형의 브리스가인데 아볼로 전문 사역자잖아.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잖아. 아시죠?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여선지자들이 있어요. 많잖아요. 드보라, 훌다, 다 여성 선자들 아닙니까?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예요.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 스스로가 그냥 성경이 여자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나서기가 싫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자도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고 리더 그룹을 형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여성의 어떤 사역을 무시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 교회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야. 군대 교회 빼놓고는 다 여자가 많아. 그러면 여성이 70%인데 70%의 그 인적 자원을 다 배제시켜 놓고 당신네들은 그냥 차나 닦고 설거지만 해라 그러면 그 인적 자원을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역 절대로 막지 않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로마서만 읽어보아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로마서만 제가 뽑아서, 로마서 맨 뒷장 16장 한 부분만 제가 예로 들게요. 로마 16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예요. 겐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구, 겐그레아 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보냈다는데 여긴 또 겐그레아냐? 겐그레아가 고린도예요. 여기 행운동이죠. 행운동하고 관악구가 달라요? 같죠? 관악구, 행운동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1절은 자매 베베라 그랬어요. 베베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매니까 여자죠. 여자.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성을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도와주라. 그럼 이 베베가 누구길래 지금 로마 교회에 이렇게 가장 먼저 1절부터 소개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바울은 불러주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 보이니까 본인이 기록을 못하고 더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그 16장 보면 이걸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본인이 이름을 밝혀요. 자기도 썼으니까 이름 한 줄 넣고 싶었던 것 같아. 저도 제 이름도 한번 넣어주면 안 돼요? 뭐 그래가지고 그래 너도 넣어라 그래갖고 이것을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뭐 이렇게 한 줄 들어가는데, 어쨌든 더디오가 썼지만
어쨌든 불러준 건 바울이 불러줬죠. 그런데 이걸 이제 로마서를 쓴 다음에 로마 교회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요즘 같으면 이메일로 보내거나 뭐 DHL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예전엔 그런 게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 교회에 가져가는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베베를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일꾼. 내가 겐그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랬어요? 베베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 나 이거 왜 일꾼으로 번역 이해를 못하겠어.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디아코노스예요. 이거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고린도 교회의 집사인 베베를 보내노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 권사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집사 그러면 서울이 집사가 돼버리잖아.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의 권사. 남자 같으면 안수 집사. 그러니까 베베가 고린도 교회 겐그랴 교회의 권사였어요. 권사. 여러분 똑같이 권사. 그런데 이 베베에게 이 일을 맡겨서 지금 보내는데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단순한 로마서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전달자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편지를 읽어줘야 돼요. 본인이 읽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읽어줘. 그 대신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질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 다 이해돼요? 어려워요. 안 되잖아. 잘 안 되죠? 성경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로마서가 끊임없이 책이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여러 질문이 나올 거야. 이게 무슨 의미지? 로마서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기독교 교리가 로마서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뼈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응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알기 힘드니까 당연히 뭔 말인지 질문도 있을 것이고 또 부연 설명도 필요해요. 그거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베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같으면 뭔가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전화하면 되잖아. 그럼 딱 바울한테 전화 걸어서 헬로 그러면 바울이세요? 저는 누군데 물어보면 되잖아. 그 당시 전화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 고린도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리스 아니야 그리스. 거기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갈까 수영차 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질문 하나 있다 뭐 거기까지 갔다 올 수 없는 거. 그 질문 누가 받아줘야 되냐? 베베가 받아줘야 돼. 베베가 받고 지금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역할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건 단순한 설교자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차원 높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 정통해야죠. 그래 답변을 받아주지. 베베가 질문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통해. 배경 설명이 다 완벽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명심할 것은 로마서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이 물론 다 비중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요. 로마서를 빼버리면 기독교 근본 교리 자체가 흔들려요. 지금 교리가 거의 로마서의 토대 위에 기록되어 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로마서 강의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읽어보셨나? 뭐 은혜들을 안 받으셨나? 난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뭐 그러신가? 알아요. 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너무 뻔한 얘기를 내가 한다는 거 알아요. 가장 비중 있는 편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른 서신서들은
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 누군 줄 알고 바울의 신학이 어떤지 다 알아요. 다 전제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냄으로써 자신을 알리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선교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해요. 당시 서바나는 서쪽 끝입니다. 진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근데 그 베이스 캠프가 로마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로마 교회가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야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적극 협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기 위한 편지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누군지 모르거든. 뭐 이 얘기는 들었지만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내가 가진 신학은 이러한 것이다. 자기 신학을 설명을 하는 거야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 신학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로마서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학을 세우는데 아주 토대가 되는 그러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성경보다도 로마서는 설명할 게 많아요. 질문도 많고 토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 일을 베베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전달하는 일은요 남자에게 맡기는 게 유리해요. 일단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여성으로서는 글쎄요 로마서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 로마서 16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16장이면 요거 하나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원본이니까 양피지에 썼을 텐데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 어깨 들고 가기도 힘들어. 근데 먼 길을 여자가 가야 돼.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남자를 보내는 게 맞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굳이 여자인 베베를 보낸 이유가 뭘까? 이게 들고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설명하고 질문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 내용이 만만치 너무 심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자를 보낸 이유는 베베가 그 일에 가장 적격자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베베를 보낸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글이었으면 분명 남자 보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베베가 이 정도 역할을 감당했다는 건요. 로마서 집필 과정부터 바울과 함께했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집필할 때 다 그랬어요. 자기가 기록을 하지만 의논하면서 집필을 해가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저자 개념이 모호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었다고. 여러 사람이 상의하면서 기록할 수도 있고 의논해가면서 기록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베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집필 과정의 중요한 일원으로 기록은 물론 바울이 정리는 했지만 그 기독교 부목사 아실 텐데 기독교 조직신학주의 칼발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갔는데 옛날에 우리 신학교도 되게 유명해서 칼발트. 부목사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교회 교의학 처치 도구막 쓰는데 그 여비서 같이 쓴 거예요. 똑똑하니까 의논하면서 그렇다고. 예전에 그 조영남 씨가 그림 그리다 뭐 대필 걸려서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긴 다른 사람이 그렸어. 근데 작자는 조영남이잖아. 왜? 조영남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야. 근데 그리긴 그 사람이 그렸어. 그래도 저자예요. 조영남이 저자예요. 그게 다 인정된다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쓰다고 바울이 다 아니라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왜냐면 예전엔 요즘이야 컴퓨터가 있으니까 다 뽑아오면 정리가 돼. 예전에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집어하고 누구는 이거 이러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베베가 그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베를 무슨 질문이든 이 여자는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보낸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여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요. 여성 권사에게 집사 베베에게 이러한 말씀의 선포와 해설 사역까지 맡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맡겼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었다면 오늘날은 뭐 당연히
당연히 오늘날 뭐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신분의 남녀 신분의 차이가 없잖아. 당연히 맡길 수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여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어떤 권위적인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지자나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여성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사역이든 여성 직분자, 여성 사역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교회에서 여성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조용히 있어야 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본다면 로마서 16장의 명단에 여자들이 많은데 7절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런데 이것도 번역을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거 틀린 번역이고요. 원어로는 사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교회 고개 좀 끄덕끄덕 하셨는데 차이 아시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사도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예?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이 목사로부터 칭찬을 받아. 이 사람이 목사는 아니죠. 목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니까 그냥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 가운데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도란 얘기 아니에요. 사도란 얘기죠. 맞아요. 여기 지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예요. 초대교회 사도입니다. 그럼 질문하시겠죠. 아니 사도는 12제자만 사도 아닌가요? 예, 물론 오리지널 사도는 그 12명 사도인데 그 외에 교회에서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이상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역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지만 바나바는 사도 아니죠. 근데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를 계속 사도라고 불러요. 바울도 사도라고 부르고 바나바도 사도라 불러요. 12사도는 아니지만 일단 교회 직분자 이상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잖아. 안디옥교회 파송받아서 선교사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 성경이 사도라고 불러요. 몇 번 그렇게 불러요. 한 구절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두 명의 사도라 불렀어요. 그럼 바나바도 사도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죠? 바나바도 사도라 불렀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런 경우예요. 여잔데 사도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존중을 받는 사도들이다. 여자가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목사 못 된다는 사람들은 좀 자기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요. 여러분, 목사 직분의 비중을 하는데 목사가 더 비중이 있어요? 사도가 더 비중이 있어요? 아니, 사도가 더 비중 있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더 비중 있는 직분이에요. 목사는 동네 깔린 게 목사고, 사도는 특별한 거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근데 여자도 사도가 돼요. 여자도 바나바 같은 사도가 될 수 있다고. 그럼 목사가 왜 못돼? 여자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여성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할게요. 로마서 16장 3절. 앞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앞부분만 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 아시죠? 근데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하면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 그럼 이들이 목회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했죠? 아니, 같은 일을 하니까 동역자라 부르지. 바울은 목회하고 이 사람들은 저 장사하고 그러면 동역자라고 불러요? 아니지. 동역자. 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들이 목회 사역 또는 선교 사역, 비중 있는 사역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구를 먼저 불렀어요? 브리스가 줍시다.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예요?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니면 아굴라가 여자예요?
이름부터 여자 같죠? 아굴라보다는. 아굴라 좀 남성 틱하죠? 왜 보통 남자를 먼저 불러야 되거든? 근데 브리스가를 먼저 불렀어. 이유가 뭘까?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한 거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가 아닙니까? 아볼로가 누구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가르친 게 브리스가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성도 이런 사역 할 수 있는. 정리하면 여성도 다 할 수 있다. 동등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겁니다. 이 얘기 굉장히 길게 하네. 넘어갑시다 이제. 자, 이제 권사로서 해야 될 몇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성경이 꼭 이것만 하라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뽑아온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은 아니에요. 무슨 권사에게, 여러분 권사는 시험 없죠. 만약에 장로처럼 노예 시험에 있다 그럼 권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거 쓰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내가 생각한 거예요. 자, 첫째, 자기 부인과 섬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뭐냐? 일단 직분이라는 그 말의 뜻 자체가 섬김이에요. 섬김. 디아코노스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종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 말로 번역이 돼요. 일단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권사가 되었다는 것은 섬긴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권사뿐만 아니고 장로가 되었다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보시면 교역자와 장로 쓰면서 뭐라고 타이틀 붙여요? 섬기는 사람들. 그죠?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이게 오해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섬김. 종이라고 종.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권사예요. 섬긴다는 말을 조심하세요. 섬김 그러면 꼭 저기 설거지하고 방바닥 닦는 것만 섬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말씀 사역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찬양 리더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봉사를 통해서 섬길 수도 있고요. 각양각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섬기는데 공통점 뭐냐면 낮아져야 돼. 그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뭘 하든 낮아지는 게 섬김이에요. 자, 그런데 섬기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 자기 부인이 필요해. 이게 자기 주장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못 섬겨요. 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끝장을 내. 섬기기 위해선 낮아져야 돼요. 이건 성경적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 권사는 교회의 뭐라 그러죠 보통? 어머니. 그죠? 근데 이게 어머니는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래서 희생을 해. 희생. 그잖아요? 보통 엄마들은 희생을 전제하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좀 안 그렇더라. 원론적으로는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잖아. 안 그래요? 그죠? 자녀에게 양보하잖아. 자녀를 저 노동력 확보하려고 낳는 엄마는 없잖아. 자녀를 위해서 일단 나는 못 먹어도 애는 먹이고, 나는 못 배웠어도 애는 공부시키고. 다 부모가 그러지 않나? 야, 나 초등학교 안 나니까 너도 학교 다니지 마. 그런 엄마는 없죠. 엄마 아니지, 그거는 계모지. 계모도 그러진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권사는 교회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권사는 교회 어머니나 뭐 이런 말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어머니가 된 것은 이렇게 섬기고 희생을 전제로 해요. 근데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권사로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부지런히 적으시는데 이거 적을 거 없어요. 다 뻔한 얘기인데 기억하세요. 두 번째, 훈련. 이 직분자는요 좀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딱 저는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 말씀의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 직분자라면, 제 요즘에 장로 교육 시키는데 늘 강조해요. 그 책 자체가 장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예요. 장로님이 되시면 그래도 말씀을 좀 가르치고 말씀으로 좀 조언할 정도로 자기 말씀 실력을 기르셔야,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입을 열 때마다 그거 강조해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굉장히 덕이 될 겁니다. 근데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뭐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존경할 자로 알라. 그러니까 성경 이걸 지금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님이 된다는 거는 이게 말씀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강도권을 가진. 목사도 장로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장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직분자에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육을 받으시고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말씀 알게 되는 거 아니고, 물론 이제 설교 마서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이제 쌓이는 게 있겠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슬비에 옷 젖는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좀 말씀의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좋은 거 많으니까 그냥 휴대폰만 제대로 활용해도 얼마든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양료도 좀 들어오시고 아니면 뭐 휴대폰을 이용하시던, 뭐 요즘에 좋은 신앙서도 많으니까 추천 받으셔서 이렇게 좀 자신을 말씀의 실력자로 이렇게 키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꼭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장로님 두 분 되시잖아. 근데 한 분은 장로님 나중에 진짜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경기를,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야. 근데 한 분은 은근히 욕심을 내. 해보고 싶은데요. 네. 뭐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좀 왜 웃으세요? 나는 권사님들도 여기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 제비 뽑을까? 그래서 걸리는 사람 그다음부터 설교하는 걸로. 그러면 전부 말씀에 실력자 될 것 같아. 아니다. 교회를 옮길지 모르겠다. 농담처럼 했는데 꼭 그게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는 게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셀 리더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또 신앙 쪽으로 잘 모르는 초신자에게 1대1로 양육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양육에서 1대1 사역자 좀 많이 기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렇잖아요? 한 명으로 가르치든 100명, 1000명으로 가르치든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되고요. 또 교회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신방하면서 말씀으로 권면,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설교죠. 그 삶에 딱 맞게 말씀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되잖아. 일단 안 그러면 헛소리 할 거 아니야.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뒤집어 놓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의 훈련을 좀 받으시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교회 방향이 제대로 가요. 말씀의 방향으로. 두 번째, 말씀의 훈련과 더불어서요, 인격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인격. 이게 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성숙한 인격을 지녀야 됩니다.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왜냐하면 인격도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인격자라 그래서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격자야 돼요. 저 양반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개판이야. 그거는 말 자체가 모순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니까요. 저 사람은 예수는 잘 믿는데 좀 인격이 너무 엉망이야.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니면 인격을 반드시 지니게 돼 있어야 돼.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배양해야 됩니다. 성령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 열매를 충만히 맺는다면 그 사람 정말 사랑이 풍부한 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간혹 문제되는 교회들 보면은 교회에서 여성들이 아주 남의 말, 험담에 열을 올리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척하거나, 나 이런 거 많이 봤어. 배척하거나 또는 없는 말 꾸며내거나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 말이 많어. 그런데 이게 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권사들이 많어. 내 경험상 우리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다 인격적인 문제잖아. 이거 알아도 모른 척하고 뭐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어. 그냥 끊고 나를 잘 관리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다 아시는 모양이라 끄떡끄떡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인격으로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권장할 일, 신방.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 뭔 얘기일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자들, 체력이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권계하고 인도해주고. 이거 다 신방이죠. 신방. 찾아가서 만나느냐 교회에서 만나느냐 그 차이만 있지, 좀 사람을 잘 인도하는 일을 하라. 근데 이게 물론 교역자가 신방을 하죠. 그런데 교역자가 모든 것을 일일이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구가 크지 않지만 저 큰 교회는 보니까 한 교구당 사람이 1000명이 넘더라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겠어. 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신방을 주. 부목사 한 명인데 자기가 맡은 교우가 1000명이 넘는데 뭐 1500명 뭐 이러더라고. 저기 저 세계력교회 정은성 목사님 사랑의교회 부목사도 왔잖아. 지지난주에 만났거든. 근데 자기가 저 사랑의교회 목회할 때 교구 사역할 때 교구가 1500명. 그냥 파악하다 끝나네. 파악하다. 그 어떻게 일일이 다 신방하겠어.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파악하기도. 그죠? 그리고 또 여자들만의 일은 잘 얘기 안 하잖아. 얘기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셀 리더나 그 권사님 파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이게 다 신방사회거든요. 때로는 찾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서 조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차 한잔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활발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코로나 거치면서 지금 낙오자들이 많은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역할이 잘 돼 있었으면 상당 부분 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격려 사역, 신방이라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것만을 하니까 그냥 격려 사역, 조언 사역, 이끌어주는 사역, 이게 다 목양이죠. 목양이라고 칩시다. 신방이 아니라 목양. 목양 사역이 권사님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까 지금 당회 3시까지 끝내고 막 튀어 올라왔는데, 당회 하면서도 이거 지금 남성 교구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까 봤죠? 이거 안 움직이잖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문제가 심각해요. 뭘 해도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러도 움직이질 않아. 이거 어떻게 하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완전 거의 많이 위축된 거, 많이 위축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위기 반전시키고 끌어나가. 그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얘기하자. 이 얘기하자.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나머지 다 행정적인 일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하여간 권사님들이 이 역할을 해서 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사람들 잘 다독이고 영적으로 이끄는 사역을 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지금보다 힘있게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가지만 얘기했고요. 4번째 보시면요, 권사님들은요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모든 직분자는 다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 싸움이에요.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사기가 오르면, 요즘은 그게 안 통해. 요즘은 아무리 사기가 좋아도 무기가 안 되면 끝장나. 옛날에는 뭐 주먹으로 싸우던 시절 아니에요? 그때는 사기가 오르면 전력이 10배 차이 나도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도요, 사기를 먹고 살아요. 영적 분위기가 이게 딱 방향이 잡히면요, 돼요, 교회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이거 뭔 짓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요 자리에서 옛날에 그 김삼성 선교사님 기억나죠, 이름? 그분 저 이제 터키인가 지금 거기 박해가 일어났고 도망쳤어요. 그래갖고 좀 거기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그런 거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거기서 또 중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거반다 귀국했다 그래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도 안지성 선교사 지금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넘었어. 못 들어가. 다 추방시켜 버려갖고 막. 그러니까 좀 터키인가 어디로 가 있는데, 예전에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저도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 그때 가셨던 분들 몇 분 있죠, 저와 같이 부목사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끝나고 우리 교회 와서 컨퍼런스를 했잖아. G12 컨퍼런스 기억나세요? 뭐 옛날 일이에요. 너무 10몇 년 됐어요. 그때 내가 부목사 시절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G12가 뭐 좀 이단이다 뭐다 그래갖고 좀 많이 와야 됐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될 만하면 다 죽여버려. 알파도 뭐 옛날에 근데 알파도 다 깨져버렸어. 알파도 될 만하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왜 자꾸 문제만 봐?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그죠?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G12는 거의 이제 이단으로 공식 그게 났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그게 다 깨졌는데 그때는 이단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G12가 또 보면 상당히 좀 파괴를, 그지? 영적 사역을 하잖아 G12가. 그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또 그런 거 좋아했어 옛날에. 저 시장에 나 이거 본당에 기억나서 이 본당 사람 꽉 찬데 다 누워버린 적도 있었어. 기억나시죠? 이몽룡 목사 팔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기부싸라고. 진짜라니까. 그래서 야, 서울남북교회는 부목사 조건이 있어. 팔뚝이 굵어야 돼. 농담인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요, 그때 GTF 컨퍼런스 할 때 여러 교회가 왔잖아요. 근데 정말 꽉 찼어.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찼다는 표현이 그때 쓰는 거야.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급히 3층 사랑홀에다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기에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동시 방송해서. 기억나시죠 그때? 다 교회 끝까지.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야. 그날 제일 사람들이 많잖아. 꽉 못 들어가.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아예 문을 잠가버렸어. 내가 그때 수석 부목사 때니까 다 잠가버려. 아무나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설성규 목사, 이몽룡 목사는 딱 지키고, 연주사들은 스크린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왔어.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때 화냈던 분이 여기 한 번 앉아 계시네. 뭐라고 화내냐면, 아니 남의 교인들도 다 들어가는데 왜 지네 교인을 안 들어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남의 교인들 다 들여보내는데 왜 내 교인들 못 들어가냐. 근데요, 그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 우리 GTL부는요 수요일만 교인들 들어보냈고 나머지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왜? 요걸 안 냈잖아. 그 유료였어요. 그날 돈 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어. 당신 돈 안 냈잖아. 여기 입장료 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 손님이 무슨 큰 소리 치냐. 그 말 하고 싶었는데 하진 않았어. 그분이 성격이 한 성격 하시거든. 지금 같으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한마디 할 줄. 그땐 부목사인데 부목사 뭐 끝발 없잖아요. 응? 또 내 이미지가 원래 좀 이렇게 말 안 하는 이미지잖아. 아닌가? 제 부목사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 네, 어쨌든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그분이.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뭐 난리까지는 아닌데 항의는 했어요. 열심히 들어가고 싶은 항의라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 기억으로는 평소에 수요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야. 안 나오는데 야, 교회가 꽉 찼대. 그 소문 듣고 온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 같았으면 그분 수요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꽉 찼다니까. 분위기가 다르잖아 이거는 평소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겠다고 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마련되면요, 안 하던 사람까지 하겠다고 나섭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 중요한 거야. 한번 해보자 이 분위기가 되면은 끌려가게 된다니까. 안 하던 사람도 반대로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되면요, 하던 사람도 맥이 빠져. 아유 그냥 나도 때려치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지금 이게 안 모이는 게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7개월 이렇게 나다 보니까 지금 한 안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게 분위기가 돼버렸어 그냥.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1부, 2부, 3부 설교하는데요, 1부 설교, 2부 할 때고 3부 할 때 분위기가 달라요. 내 느낌이 달라. 3부 할 때 제일 나아. 왜? 좀 차 있잖아. 이게 아무래도 영향 받는다니까. 그런데 지금 3부 차도 많이 비어 있어요. 뭐 돼야 300명 될까?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3부에.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뭐 많이 모이면 500 몇십 명, 뭐 570명 모일 때도 있고, 뭐 400명 후반에서 500명 중간까지 모였다고 3부 예배만. 그러니까 벌써 이게 꽉 차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쏘시개가 뭐죠? 장작에 불을 붙일 때 한꺼번에 장작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얻다가 불을 붙여 활발.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을 이렇게 옮겨 붙이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도 불 붙이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 바뀌는 건 그냥 불을 붙인다고, 왜 성령을 불로 많이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불 붙이는 거라고 한번 비유적으로 해보십시다. 그럼 불을 붙이려면요, 먼저 타올라 주는 불쏘시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쏘시개들은 먼저 불을 붙이고 버텨줘야 돼. 언제까지? 불이 확 옮겨 붙을 때까지. 그때까지 불쏘시개들이 일단 버텨줘야 돼. 금요 기도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확산이 될 때까지 하여간 버텨줘야 돼. 이 사람들이. 그래야 되니까. 셀 행복 축제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앞장 일단 버텨줘야 돼. 죽이든 밥이든 버텨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점으로 확산돼.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권사 세미나라고 제가 지금 권사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권사가 하는 게 맞아요.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장로님 5분밖에 안 돼. 우리 교회 너무 적어요. 좀 뒤에 저기 함대복 이제 장로님 이제 2주 있으면 오셨는데, 저분들 다 돼도 7명밖에 안 돼. 7명이면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700에서 800 사이인데 100분의 1밖에 안 되네. 너무 적어요. 그죠? 누가 해줘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될 것 같아? 권사님들이 해줘야 돼요. 권사님들이 여기 한 70명 된다 그랬어요. 70명 돼요 지금? 담임 목사가 진해교회 권사가 정확히 몇인지 그것도 모르네. 내 교회는 70명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먼저 불 붙이고 내가 성령으로 불타고 버텨줘야 돼. 그러면 이 불이 타오르면서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교회가 됩니다.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면, 하자는 분위기가 되면 그다음부터 가기가 쉽다고. 비행기도요, 처음 출발할 때가 기름 절반 먹는데요. 일단 가면 탄력으로 가요.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기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탄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불쏘시개 역할만 강조할 게 아니고 교회도 최대한 빨리 그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확 휘어잡고 시동을 걸어야죠. 그잖아요. 불쏘시개 역할 두고 잠정 기간이지 계속 나는 불쏘시개 역할하는데 불이 계속 안 붙어. 그러면 나중엔 지풀에 꺾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시고, 교회는 하여간 교역자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불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바꾸고 할 때 변화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면 마지 못해서라도 따라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어요. 그럼 이제 확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도 움직이는 분위기가 되면요, 나중에는
마지 못해서라도 안 움직이던 사람, 좀 하자 그래도 안 움직이던 사람, 이제 그들까지 슬슬 이제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돼요. 거기까지 불이 옮겨 붙고, 그러면 이제 교회 밖까지 나가. 이게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 여러분, 교회도 사람 모인 단체거든요. 너무 오순절 성령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제가 이제 조항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뭐 존경하는데, 그분하고 독대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불만이 뭐냐면, 이 조항채 목사님 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오순절 성령 뭐 그런 비스무리한 너무 로맨틱한 생각. 한번 불이 임하면 확, 그러면 우리 교회 된다. 근데요, 그게 좀 만화에서는 나오는 얘기지 한 번에 일시에 확, 그건 안 된다니까. 한 번 뒤집어 엎는 건 돼. 깜짝 이벤트에서 한 번 뒤집어 엎히는 건 한 번 할 수 있어. 그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부목사 때 저희 명동광 선교사인가 뭐 할 때 사람들이 한번 충격을 받았고, 야 뭐가 있는가 보다. 뭐 그건 가능해. 근데 그게 교회 체질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걸 베이스, 그러긴 힘들어요. 어떤 이벤트는 가능한데 그냥 그건 반짝 이벤트예요. 한 번에 교인들의 영적 체질이 확 바뀐다? 그건 거의 드문 얘기예요. 드문 얘기예요. 보통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불을 붙이고 점점, 노래도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 작은 불꽃들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일반적인 패턴이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쏘시개 역할 좀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변화를 위한 물줄기.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제가 목사로 생각하기에 3가지 정도가 물줄기가 되겠다 싶어요. 첫째, 예배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배를 잡아야 돼요. 그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에서 사람들이 영적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게 다 거의 모든 게 결판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건 아닌데, 성경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2가지예요. 설교와 찬양. 목사가 설교 죽 써버리면요, 다른 게 다 돼도 그 교회는 안 돼.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가고 싶어? 말씀을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남 얘기,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사생결단하고 설교는 이게 뭐 하여간 준비를 해야 돼. 또 하나는 찬양. 사실 설교와 찬양이 빼면 남들 거의 없잖아. 이 교회는 성경 봉독을 너무 그지 같아, 나 그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는 성경 봉독이 너무 은혜가, 나 그래서 이 교회 다녀, 이런 사람도 없어요. 광고를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하냐, 나 그래서 교회,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설교가 개판이면 설교 담당하는 사람이 저니까 좀 이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용어 사용 못하죠. 설교가 엉망이면 그것 때문에 떠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찬양에서 영 은혜가 안 되면, 예전에는 뭐 찬양이 은혜가 안 돼서 나 교회 바꿀 이런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찬양의 중요성이 온라인 시대가 좀 확 올라가가지고 찬양의 중요성이 확,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는 아니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설교 듣고 교회 바꾸는 사람은요,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찬양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감으로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일단 설교 말씀이 감동적이고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 예전에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 이 교회라면 다시 다니, 이렇게 된다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적으로 그 2개가 중요해요. 2개가.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권사님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 기도만 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죽 쓰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죽 안 쓰도록. 그 외에는 할 일, 뭐 여러분이 뭐 설교를 대신해 줄까 어떻게 할 거요? 여러분이 뭐 찬양팀을 할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건 교회가 할 일이죠. 2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이건 여러분 앞장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돼야 변화가 돼요.
우리가 셀 행복 축제 하죠? 여기 앞장서세요. 여기에 적극 권사님들이 여기 한번 손 들어볼까? 태신자 작정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하세요. 작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뭐 자녀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죠? 난 아무도 안 들 줄 알고 농담으로 진짜 손을 드시네. 그러니까 하여간 앞장서서 진짜 작정하시고, 노방 전도는 힘들지만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없는 전도거든. 그리고 전도에 실패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적 개념으로 실패해도 무리가 없죠. 이거 실패해도 교회 욕할 사람 없어요. 초정에서 바자회 상품권 줬지, 문화 했지, 뭐였는데 나중에 안 믿어도 뭐 욕할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의미 하시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셀 행복 축제를 통해서 이게 교회가 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여러분 체질 개선이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셀 행복주라는 게 꼭 이게 뭐 복음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화 축제하고 바자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셀에 초청하니까 셀도 좀 정비가, 이거 우리의 성장을 위한 거잖아요. 또 교회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 프로그램이니까 내년부터는 이거 3개월씩 해요. 전반기 하반기. 그럼 12주 하거든요. 보통 12주 하면 준비 단계 뭐 후속 주 그러면 4개월 5개월 가. 그러면 1년 이거 다 가는 거예요. 이걸로.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하시면 이걸 교회의 큰 물줄기로 잡으면, 이게 제대로 되면 교회는 상당히 변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낙오자 되지 마시고. 또 하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한 가지 또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분위기로 뭐 얘기할 것 같아? 이거 잡읍시다. 이거 잡아야 돼. 뭐 잡아야 될 것 같아? 다 기도라 그러시네. 기도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전체로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인데, 새벽 기도는 인원이 좀 적고 짧잖아요. 출근해야 돼요. 1시간, 요즘 1시간 기도 못하는데 한 40분 기도하거든요. 10시 10분쯤에 내가 끝내요. 기도할 수 있는 금요 심야예요. 권사님들이 물론 이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집이 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금요 심야 못 나오지만 저는 매일 새벽 재단을 쌓겠습니다. 그럼 뭐 인정할 만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금요 심야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물줄기가 있는데 불줄기가 하나 마련돼야 돼. 용광로가 한 군데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 거기 집어넣으면 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야. 금요 심야. 금요 심야를 잡아서 그게 타오를 수 있으면 교회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누구의 역할이 제일 필요하냐? 내가 보기에는 권사의 역할이 제일 필요해. 장로님은 5분밖에 안 되잖아. 5명이 부르짖어야 그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70명이니까 70명이 다, 여러분이 금요 심야 다 나온다 그러면 교회는요 내년에 무조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변화라는, 교회 성장이라는 게 의외로 어렵지만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협조만 해주시면 돼. 그냥 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그럼 분위기가 바뀌어. 여기에다 덧붙이면요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게 돼요. 진짜요. 진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리해. 분당이 너무 넓어. 이게 넓은 게 물론 좋은 건데 요거 한 반만 했으면, 사람들이 꽉 모이면 이게 분위기가 되거든. 3층은 너무 좁고, 난 3층 지어놓고 너무 후회하다. 좀 더 크게 졌어야 되는데 저거 사무실가 터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저기서 금요 심야 못할 것 같아. 새벽에도 힘든데. 우리 본당이 너무 넓고. 그러니까 지금 금요 심야 인원보다는 조금 한 40-50명만 늘어나면 분위기는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주 제가 부탁해. 내가 아주 빌면서 무릎 꿇고 빌까? 저기 전도에 앞장 서십시다. 이건 부담 없는 전도니까. 그리고 금요 심야. 제가 아까 얘기한 저 집이 지방이야.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정상 금요 심야는 도저히 이거 일정 안 되는데, 그러나 저는 그 대신 새벽제단 쌌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새벽기도. 이러면 오케이. 뭐 그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직장이 겹친다든지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다 나와서 함께 기도. 여러분 좀 불쏘시개가 되어주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자가 변화시켜야 돼. 왜냐? 여러분이 제일 많잖아. 오늘 남자들 봤죠? 이거 작정한 거. 이게 딱 비교가 되죠? 그것도 주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냥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차마 내가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야, 좀 부목사님들한테 더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갖고 올리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얘기를 했어요. 권사로서 우리가 교회 가는 길에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성경적 원리와 딱 부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